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설교 나눌 주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예배의 본질 부분인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질문은 이랬어요. 20절을 보시면 다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산이란 구체적으로 그리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심산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기원전 4세기경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큰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첫 번째는요, 저들이 구약이 39권인데 그 39권 가운데 5권만, 흔히 모세오경이라 부르는 5권,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요 5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심산, 이 정상에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 장소로 확정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심산을 자신들의 예배 장소로 확정하게 된 근거를 바로 이 모세오경에서 찾는데, 하나는 모세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을 같이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으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뭐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라. 이걸 근거로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신성하게 특별한 장소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아브라함과 야곱이 세겜에 쌓았던 제단을 그들은 또한 주목을 했는데, 세겜은 어떤 도시냐면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에 있는, 두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형성된 도시가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이 각각 이 세겜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이라는 도시였다는 거죠. 이후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뒤에 세겜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지금 창세기 얘기하는데 익숙하시죠? 우리가 새벽에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기서 히브리어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 자신을 가리킵니다. 당시 외삼촌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라 명령했고, 또 신앙의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리심산 아래에 있는 세겜에서 예배한 것을 근거로 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원전 4세기경에 이 그리심산 정상에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 장소로서 확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진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욱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그녀가 처음부터 예배 장소에 대하여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4장을 살펴봤듯이 하루 중 해가 가장 뜨겁고 강렬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집에서 쉬고 있을 정오에 홀로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처음에 건넸던 대화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시작하죠? 목마르지 않는 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당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개했던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볼게요. 7장 3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대신에 그런 특별하고 신비로운 물이 있다라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농담하지 마시라고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딨냐면서 웃어 넘기지를 않고 요한복음 4장 1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구하게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라는 게 있다는 소식에 귀가 번쩍 뛰어서 그 물을 달라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요청했던 이유는 뭡니까? 매번 우물로 나올 때마다 자신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과 조롱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그녀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 여인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5번의 결혼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서 현재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외간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의 안타까운 처지를 우리가 보면서 당시 그녀가 갖고 있었던 결핍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핍. 먼저 그녀는 대신 물을 길어다 줄 하인이나 종을 거느릴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주변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 직접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적인 결핍을 볼 수 있고 또한 남편이든 동거남이든 남자를 곁에 두지 않고는 하루도 살지 못했던 이런 애정 결핍을 그녀는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갖고 있었던 결핍 가운데 사실 제일 컸던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결핍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결핍.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숨기고 싶은 이 사생활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말씀을 하시자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유대인 남성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인이 꺼낸 이야기인데 앞서 우리가 봤죠? 사마리아 여인은 뭘 원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더 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런 특별한 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는 거죠.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잘못된 삶 혹은 애정 결핍에 대한 해결 방법을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욕구나 필요 대신에
그녀는 뭘 예수님께 물어봅니까?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를 물어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이다. 예루살렘에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평소 그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고 열심을 냈는지를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2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열심을 가졌과 함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장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었고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했던 진지함을 가졌던 영적인 성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이런 열심과 열정이요. 중요한 건요. 그녀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남보다 더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서 드리는 게 더 나은가? 우리가 드리는 이곳이 나은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더 잘 드리는 건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주실 메시아를 또한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삶 속에서는 뭐가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정작 삶 속에서는 남자와 갖는 육체적인 사랑, 남자의 돌봄을 더 갈망하는 애정결핍에서 자유롭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걸 싫어하고 불편해하면서도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망가진 삶을 도무지 바꾸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예배와 삶이 분리된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과거에 대만으로 선교여행을 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1999년이었는데요. 지금부터 한 26년 전입니다. 대만에 선교여행 갔을 때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저희 선교팀을 대만의 굉장히 유명한 야시장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밤에 데려갔는데 이름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화려했고 멋있었는데 다 장면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억에 사라지지 않는 게 몇 장면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그 야시장에 보면 여러 가지 부스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뱀고기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뱀을 이렇게 줄에다 걸어놓고 이제 커스터머가 와가지고 돈을 지불하면 그 뱀을 빼가지고 가죽을 바로 그 자리에서 벗겨서 그 이제 다 손질해서 기름에 튀겨주든지 뭐 구워주든지 해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를 해주는 거. 선교사님 한번 먹어보겠냐고 장어 맛이라고 막 그랬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다 이렇게 하는 게요. 그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교사님이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 야시장이 끝나는 지점부터 해서 잘 보라는 거예요. 야시장이 딱 끝나는 것부터 해서 뭐가 펼쳐졌냐면 붉은 등이 켜져 있는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홍등가라고 부르는 성매매 업소들이었습니다. 야시장이 끝나고부터 홍등가가 쭉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나서 그 홍등가가 끝나는 지점에 뭐가 있었냐면 사당이 있었습니다. 사당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 시간이 늦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가 모시는 신들이 있더라고요. 각자가 모시는 신들한테 헌금하고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쭉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 가운데 정말 반가웠던 분이 계셨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장군이었습니다. 관우장군. 대추빛 그 색깔의 수염이 길고 그 청룡도인가요? 그 창 들고 있는. 대만 사람들한테 관우장군은 의로움, 충성, 용맹의 상징으로서
복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우장군 앞에 많은 분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놓여 있는 다양한 신들의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까 야시장 끝나면서부터 이어졌던 홍등가 기억하시죠? 조금 이따 새벽이 되면 밤새 성매매를 했던 여성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이 화대로 받은 돈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또 그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에게 종교는 단지 자신들의 잘못을 씻어내는 위안을 얻는 수준에서의 종교 생활을 매일매일 반복한다는 얘기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를 주는 예배가 아니라 단지 그녀의 허물을 좀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성전 밖에서의 삶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해주는 곳, 그런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열심과 열정을 가졌음에도 정작 삶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본인이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워하면서도 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했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은 뭡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나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녀가 갖고 있었던 영적 결핍의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보세요. 본문 20절을 다시 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부르는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유가 뭡니까? 비교하는 거잖아요. 어디가 참된 예배의 장소인가? 하나님이 어디서 드리는 예배를 더 좋아하시고 더 인정하실까를 궁금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예배만 드리면 오케이 하는 분으로 예배당 밖에서의 나의 삶, 나의 사생활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그저 예배만 꼬박꼬박 드려주고 예배 때마다 헌금만 꼬박꼬박 해주면 만족하는 분으로 그녀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는 전혀 맺지 않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그녀의 오해를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성전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 구원이 유대인부터 난다는 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설명드렸고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십니다. 우리말 찾으신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제테오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얻으려고 노력하다, 샅샅이 찾아보다, 조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장소를 떠나서. 왜냐? 예배의 목적이 예배하는 자의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나 열정이 아니라 예배의 목적은 예배자에 있기 때문에. 예배자의 무엇이요? 변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뭘 가지고 예배한다고요? 많은 헌금과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요. 예전에 개혁판 성경은 이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좀 불러일으켰어요. 마치 예배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중요하고 그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헌금이나 헌신을 많이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오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앙의 열심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다는 말은 외적인 열심과 열정을 이 다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는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와서 인사하고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의 현실과 삶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24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육이시니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를 다하여 드리는 예배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거 우리식으로 더 쉽게 표현한 이겁니다. 육적인 결핍에서 해방되는 삶.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붙들지 않는 삶.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세상의 인기든 자랑이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삶. 돈과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의 죄악됨을 포장하려는 외식함에서 벗어나는 삶.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만족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창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결의를 다시 새롭게 다졌습니다. 저도 많이 질문했습니다. 이미 밴쿠버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의 마음을 주셨고 또 여러분을 보내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가? 이미 많은데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만 잘났고 우리 교회만 정상이고 다른 교회는 다 거짓되고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에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천교도 좋고 만교도 좋다는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과 구별되고 달라 이렇게 분리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동행하는 삶입니다. 변화되는 삶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겁니다. 분별하는 것이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하늘의 소망을 더 붙드는 삶입니다. 예배는 절대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배 오면 회개하시는 분들, 회개해야죠. 그러나 또 한 주간 죄짓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주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번 주 이렇게 살았으니까 다음 주는 달라지기 원합니다. 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더 내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 다짐, 결단. 그래서 세상에서도 결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결핍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삶, 넉넉한 삶, 그런 삶을 추구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제가 먼저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시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타락할 수 있고 얼마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끼리 이 안에서만 흥겹게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가자고. 그리고 또 와서는 또 눈물로 회개하고 또 나가서 또 똑똑하게 하고. 저도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뱅크 넘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서도 성령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더 변화되는, 더 주님 닮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